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고 애굽의 종된 생활에 머무르고 있다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본 신앙이라면 지금의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아니면은 우왕좌왕하다가 바로의 군대에 잡혀서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 종노릇 하든 말든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든 말든 건져낸 거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길을 건너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도대체가 이 내용에 나오는 그가 누군지 몰라 전전긍긍할 때에 성령에 이끌린 빌립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너스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내시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너무 기뻐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광야교회에서 열심으로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알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이들에게는 갖가지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돗자리를 깔고 정성이 부족하노라 하면서 복채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쟁이와 무당과 별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어요. 그래? 술사들도 그 행위를 합니다. 그때 모세의 뱀이
술사의 뱀을 잡아먹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 같았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아마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신문 광고까지 냈을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뿐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냥 첫째, 두 번째는 술사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술사가 따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때도 겸손하게 주의 명령만 수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대적자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채찍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행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맞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받은 그 은혜에 만족하고 머무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마당만 밟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차하면 세상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돗자리를 깔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흘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전 세계에 흘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은사는 더 겸손하게, 더 맑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길 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합니다. 집사 때와 안수 집사 때가 달라야 합니다. 뭐가 변해도 변해 있어야 합니다. 안수 집사 때보다는 장로 때, 권사 때 뭔가 변해서도 변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개모임 가서 고스톱 치고 노래방 가서 히프를 흔든다면 본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의 자리가 아직도 애굽의 위치에 있지 않은가? 아직도 홍해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는가? 아직도 광야에서 여기가 조상원이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토요일 날 건하게 먹고 건하게 흔들고
주일날 아침에는 이 성경책을 심장에 가장 가까운 데 대고 양방 걸으면서 오시는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착각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밤이 깊었습니다. 자는데 엄마가 뛰어나가요. 아버지도 뛰어나가요. 그래서 저도 문을 열고 이래 보니까 문을 열고 저 삽짝까지, 삽짝이 뭐냐면 대문이에요. 나무로 만들고 사리로 엮은 그런 대문이에요. 그런데 그 달빛이 좀 어스름한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시커먼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옵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엄마가 뛰어가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어디서 이렇게 술을 먹고 어디서 이렇게 사오가지고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형님을 이래 부축해서는 방에 모십니다. 그리고는 눕혔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불이 이 밝은 불이 아니잖아요. 호롱불 밑에서 이 수건을 가지고 물을 적셔서 얼굴을 다 닦아드립니다. 그리고는 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는 그냥 나갑니다. 저희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부모는 급한 마음에 착각을 해버려요. 저희 형님은 술 한 잔도 못해요. 음복술 한 잔 하시고 옛날에 제사 지내고 음복술 한 잔 하면은 그냥 얼굴이 펄해요. 우리 형제들 중에 돌연변이 같아요. 참 착하신 우리 형님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순간에 착각을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도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깊이도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펴니다.